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딱 보시면서 아시겠지요? 이 구절 뒷부분 하반절을 보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전 성경에는 결코라는 말을 결단코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이 심판을 선언하는 것. 이 심판을 왜 선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앞에 보면은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가? 이걸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이게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앞에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의고 뒤에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의. 이 두 개를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야 되겠지요? 네. 오늘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가? 자,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학자들이에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손으로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일평생을 율법 연구에 매진을 하는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조금 좀 다른 표현하면 목회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 이들은 이 앞에 서기관들이 목회자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에요. 일반 성도들인데 일반 성도와는 좀 급이 다릅니다. 제가 급이 다르다 말한 것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원래 그래요. 이 바리새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더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느냐? 이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 이상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2주 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했었거든요.
장로들의 전통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지켰냐면 들어보세요. 이들이 십계명 10가지의 십계명 계명이 있으면 십계명 계명에 한 계명씩 한 계명당 실행 지침을 39개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십계명 한 계명당 실행 지침이 39개. 그럼 십계명이 390개가 되겠지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39개의 실행 지침에다가 거기다 세부 규칙 해서 6개를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계명당 그 밑에 붙어있는 규칙이 총 234개. 엄청나지요? 십계명 하나당 234개의 계명을 규칙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면은 2340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토록 철저하게 일반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이 규범들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바리새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분리될 만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단 2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만하죠, 그렇죠? 네.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 당시에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이 세리, 가장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와 가장 뛰어난 율법에 열심인 사람인 바리새인이 둘이 서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요? 2번이요.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에 금식을 몇 번 하게 되어 있을까요? 금식을 꼭 해야만 되는 경우 1년에 딱 한 번이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1년에 한 번 하루 금식하는 걸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일주일에 2번. 야, 그럼 엄청나죠, 그렇죠? 네. 한 번 하는 걸 100번 넘게 해야 된다. 이게 전부 뭐겠어요? 시행 규칙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금식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11조를 했다고 하지요. 근데 이들이 드린 11조는 그냥 11조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여기 박하, 회향, 이건요 향신료예요. 우리 사탕 먹을 때 박하향 사탕 있잖아요. 향 내는 것. 그리고 근체는 양념이에요. 보십시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향신료와 양념의 11조까지 떼는 거예요. 네. 저희들 어렸을 때 교회에 성리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는 목회자에게 쌀을 얼마를 준다라는 것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쌀 몇 대를 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쌀은 성도들이 이 밥을 지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숟가락으로 한 숟갈이든 한 숟갈이 아니라 각 사람별로 4식구면은 4숟갈 떠서 놓고 밥할 때마다 넣어서 그걸 목사님께 가져왔어요. 주일마다 드렸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음식을 만들 때마다 향신료와 양념까지 11조를 거기서 뗐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입니까?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요? 이유가 있지요. 그건 바로
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뭐를 얻고자 한다고요? 의. 바로 이 의를 얻고자 바로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복해서 배우고 있지만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심을 글로 적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성경에 몇 개 있다고요? 613개. 하라, 하지 말라 포함된 613개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고 직장에서 평가 받으시죠? 평가 기준, 만점 기준이 이거라고요. 여기는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이건 통과해야 613개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613개의 율법, 그거는 일반 평신도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10계명에 39개의 실행규칙, 거기다 6개씩의 또 세부규칙을 붙여놔서 총 2340개, 그 규칙들을 열심히 지킴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의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안 하잖아요. 양념에 11조 안 띄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훨씬 우리가 더 닮아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이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런 의를 자신들이 이루었다고 하면서 야,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고 자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평가하는가? 여러분, 이 평가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가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읽은 대로 하니까 이들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율법의 열심인데, 이들이 이렇게 율법의 열심을 내어서 만들어 놓은 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쓸데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가 아닌 그것보다 더 나은 의, 따라합시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더 좋은, 더 뛰어난 의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에서는 그걸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소를 쏟아내시는지 몰라요. 독소를 쏟아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3장은 7가지 화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해요.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보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고 행하는 건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그 가르침과 행하는 것은 보고 배우고 너희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폐하지 않으셨습니까? 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가르치고 행하는 건 너희도 해야 되는데, 따라 배우고 행해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7가지 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2가지만 보겠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화 있을진저는요, 이 화라는 말은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그냥 저주가 아니고요, 거기에 애통함, 슬픔, 안타까움, 끓어오르는 마음,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렇게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데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의를 쌓고 있는 저 헛된 열심들,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지요. 천국 문을 닫아놓고 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안 돼요. 아까 전에 그들의 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의라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매장을 할 때 이 매장을 하고 나면은 그 위에다가 회를 뿌리는 거예요. 이 무덤의 이 흉함과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석회, 흰 가루를 뿌리는 것이죠. 근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얘니까 깨끗하지만 그 안에 썩어가는 시체가 놓여져 있지요. 너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하시고 탄식하시고 조주하십니까? 이들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기준인 의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곳으로는 결코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토록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의 의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말씀 보면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들의 의는 외식으로 이루어진 의예요. 외식이에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요. 외식은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극 배우들이 연극하는 것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분장을 하고 연극하는 걸 외식이라는 단어로 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들은 연극하듯이 가면을 쓰고 그리고서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들의 의는
외식으로 이루어진 의다. 두 번째는요, 이들의 의는 마음이 없는 의였어요.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다음 따라합시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대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말씀 입술로만 계명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들의 의는 중심보다 의식에 치중하는 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중심보다 의식에 치중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의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이 11조,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행하되. 그거 참 귀하다.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와 긍휼은요, 이웃을 위한 마음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여기 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의는 도덕적인 의예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뭐예요? 긍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십계명을 지킬 때 이 마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빠져있는 이들의 의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부터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볼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이 그래요. 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제6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렇죠? 예. 살인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밑에 234개의 규정을 달아놓고 살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쫙 써놨겠죠. 그거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열심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붙어있는 규칙들과 세부 규범들까지 나는 다 지키고 있어. 그러니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을 안 하고만 있으면 의를 이룬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인을 그냥 안 하는 것으로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말고, 살인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살인을 안 하지 말라는 건 그 다음에 그 내면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의, 긍휼, 믿음. 정의가 뭐예요? 그 사람을 해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내가 아무리 밉고 내가 아무리 원수처럼 여기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닌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이게 담겨져 있으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오늘날 현대식으로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예배도 드려야 되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이들은 234개의 규정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을 가면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파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버튼도 안 누르고 있대요. 왜? 그 버튼 누르는 게 안식일에 일하는 게 되는 거니까. 누가 와오면은 저 매춘 좀 눌러주시겠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의식을 드리고 이렇게 1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나는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 계명을 지켰으니 나는 의로워졌어.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1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예물도 드렸어요. 찬송과 기도도 올리고 있어요. 설교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몸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그 중심, 그게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뭐 할 겁니까?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죠, 여러분? 네, 교회에서 식사할 거예요. 오늘 식사를 위하여서 누군가는 헌신하였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길이 담겨있는, 마음이 담겨있는 식탁을 나누면서 섬겨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오늘 일주일을 지내면서 한 주 만에 만났는데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된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식사하면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이 귀한 이웃사랑의 교제, 이웃사랑에 이 참여하는 이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지요. 그러나 그냥 그 계명에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정의, 긍휼, 믿음,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다 듣고 나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의는, 원래 의의 기준,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인데 결국은 자기 만족, 내가 만든 나의 기준에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만든 내 기준에 거기에 지켰다고 나를 높이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가 이룬 자기의가 충만한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의가 충만한지, 아까 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었지요. 거기 그 기도를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앞에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어떻게 믿어요? 의롭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 그럼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뒤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분명히 부르기는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불렀고 감사합니다도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이 내용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아요? 아니면 자기 자랑이에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건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지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함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기도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없지요. 예, 아무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함이 빠져있는 이 기도, 그래 놓고 이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나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어. 나 오늘 예배당에서 기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자기 의를 또 높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지요. 이건 예배도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들이 가진 의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의 바운드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거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정의, 긍휼,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그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외식, 형식, 자기 자랑, 즉 마음과 중심이 다 없어진, 다 사라져버린, 결국 자기 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첫걸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막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첫 걸음마를 떼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처음에는 뭘 주셨지요? 팔복 주셨잖아요. 너희는 팔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인지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앞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가다 혹시라도 중심을 잃어버릴까? 나중에는 열심을 내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가 아닌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나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지요. 왜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잖아요, 여러분.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우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그거보다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열심,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이루어가는 분들인데 어쩌면 이 말씀이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배워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계속 통독하지요. 이미 여러분 4번 이상 통독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직분도 집사님, 그리고 나중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세워지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행여라도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나아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는 말씀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버지 개척교회 시절부터 여러분 제가 오늘 나이가 53이니까 53년을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럼 아버님 개척했을 때부터 제가 사역을 하는 시간들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있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입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나 없으면 손해지. 하나님도 자기가 없으면 손해래요. 항상 도끼 눈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면 당장 쫓아와서 목사님!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성도들이 뭐 그러고 있으면 당장 쫓아가서 집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대한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라고 얘기하지요. 교회 안에서 자라난 시간, 오래된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더 많이 알고 더 보고 더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 기준을 강요하고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어쩌면 그 사람의 상태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나중에 하나님 경외함과 사람을 사랑함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높임 이곳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게 그냥 저주가 아니라고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원래 그 원문을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라는 말이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한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종된 저와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함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경향성이 생기고 있나?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하는 마음보다 자꾸 교회에 와서 뭔가 잘못된 것을 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더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한 교회의 제왕처럼 군림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제왕처럼 군림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고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는 길 그건 주님의 아픔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 여기까지 썼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예요. 이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가진 의는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높임으로 점철된 자기 의였습니다. 이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보다 강력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의가 되었고 이들의 의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다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일평생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겁니다. 교회 다니겠지요?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봉사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이런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이 주신 의를 늘 마음에 새기고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의로우심을 높이며 그렇게 내가 아닌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남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